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끝절인 30절까지입니다. 받들어서 봉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료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 이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2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우리가 좀 기억을 더듬어서 앞부분으로 가보면 빌립보서 2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창가라고 제목을 붙일 수 있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처럼 이 5절로 11절, 즉 그리스도 창가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지,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 살지를 쭉 권면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달라부터 이제 오늘 말씀에 이르는 그 19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18절까지는 그리스도 창가, 그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권면했다면 19절부터는 조금 개인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고요. 그 두 사람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잘 영접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로 3절까지 등장하는 두 인물이 누구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우리가 몇 주가 지났지만 지난 시간에 디모데를 보았습니다. 아들같이 여기는 디모데. 자,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자신의 마음을 글을 통해 드러내고 권면하기 위하여서 디모데를 보내기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24절까지였고요. 25절부터 끝절까지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먼저 봐야겠죠. 자, 앞서 소개한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면서 오랫동안 동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반면에 에바브로 디도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보내준, 우리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울에게 붙여준 동역자였습니다. 그 배경은 어떤 것이었냐면 우리가 빌립보서를 처음 볼 때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 절망과 고통에 쌓이기 쉬운데도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있다. 그래서 유독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기뻐하라고 감사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많이 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기쁜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 헌금과 같은 것을
들여서 모아서 감옥 생활하고 있는 그 바울을 돕고자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옥바라지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물질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냈느냐?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것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처음 빌립보서 시작할 때 그 감옥이 로마일 수도 있고 에베소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찌되었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요, 저 멀리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받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가고 그가 쓸 수 있도록 물질을 후원하고 그의 옆에서 그를 시종 들고 돕는 비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얼마나 바울이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가 참 아름답고 감사한 교회고, 또 그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보내준 에바브로디도는 얼마나 소중한 동역자입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다, 그리고 나와 함께 된 군사다, 그리고 사자다, 너희가 나에게 보내는 사자다, 그리고 나를 돕는 자, 다른 말로 하면 그 당시 말로 하면 종, 비서 같은 자다. 자, 그러면 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로 돌려보내는가? 이것입니다. 자, 우리가 짐작하건대 에바브로디도에게 좀 중병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내용이 있거든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함께 다 병들었습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목숨이 위태할 만큼 중한 병이었고 깊이 알았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 그 병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니, 에바브로디도를 더 이상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로 돌려보내겠다. 그렇게 돌려보내면서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이 고마운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다시 돌려보내니 잘 영접해줘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자, 그리고 아마도 이 빌립보서가 에바브로디도나 앞서 소개한 디모데 편에 의해서 빌립보 교회에 전달됐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곱씹을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25절에 읽은 것처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뭐라 그랬냐면 나의 형제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보혈의 피를 나눈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군사된 자요. 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으니 영적 전투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옆에서 함께 동역하고 돕는 에바브로디도는 영적 전투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함께 전우가 된, 함께 군사된 자인 것이죠. 거기다가 바울이 세 번째로 사자라는 말을 씁니다. 자,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은 어디서 더 익숙하냐면 사도라는 말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더 가깝죠. 우리가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 붙을 때 이 사도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라고 파송받은 자, 보냄받은 자, 이런 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 시대에도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의 대사가 파견되는데, 이렇게 한 나라를 대표해서 보내지는 사람 같은 사람을 대사, 그런데 그 의미가 사도 같은 것인 거예요. 대표, 그리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자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가 사도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이 귀한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는 너희들이 나에게 보내준 사자인데 곧 사도인데 사도의 권위를 붙여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고 소개하고 그가 병 때문에 고생하다가 한 의대로 목숨을 건져서 내가 생각하기엔 너에게 돌려보내야 될 것 같은데 그가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나와 같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사도의 사명 감당했다. 즉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서 박해도 받을 수 있고 또 지금 상황처럼 질병에 걸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이 위급하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위해 헌신했던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같이 사도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니 그를 잘 영접해 주어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사도, 사자란다면 너무 거창하게 들려지는 것 같고 너무 높은 자리, 내가 그런 자리를 어떻게 말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높은 자리를 이어지지만 사도의 의미는 뭐였습니까? 사명받아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거든요. 우리의 믿음에 그런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죠. 나는 믿음으로 이 땅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보냄받은 자야 라는 믿음의 고백과 정체성, 그것을 바로 사명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성도겠죠. 진짜 사명자고 진짜 일꾼이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하여서 사자, 곧 사도라는 의미로 그를 설명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정체성, 믿음의 사명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바울이 25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러니까 돕는 자라. 이 돕는 자라는 것이 또 원어의 의미로 보면 종입니다. 종. 레이투스 고스라는 원어인데 이 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의 의미는요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기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좀 더 그 시대로 설명해 본다면 그 시대는 어떤 도시마다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도시가 막 성장했거든요. 그 도시마다 내가 이 도시의 시민으로서 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이런 능력 있는 사람들, 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하여서 공무적인 일에 기부를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도시에서 다른 도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죠. 대사를 보내는 비용, 그 비용을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도시에 아주 훌륭한 시인이나 뭐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연극을 상영하고 싶습니다. 연극을 어떤 극장에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듭니까? 돈이 들죠. 배우들도 사례를 줘야 되고 무대 장치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오늘 이 연극을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자금을 댈게, 후원할게, 이렇게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우리 도시를 대표해서 어떤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을 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도시에 어떤 잘 존재하기 위해서 군사가 필요한데 뭐 배를 만들든지 무기 만들든지 그런 일에 기부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대 도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운영되고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자의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말로 기부하는 사람들, 자기의 재산을 내어놓고 후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할 때 바울이 사용한 말이 나를 돕는 자라는 말에 사용된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나에게 보내던 에바브로디도는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헌신과 희생을 아끼지 않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기부를 아끼지 않은, 자기 것을 내어놓기에 전혀 아끼지 않고 심지어 목까지도요, 목숨까지도 내놓으려던 사람입니다. 너무 훌륭한 믿음의 동력자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가 너에게 다시 가면 너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그 사명은 어떻게 하고 왔어?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나를, 또 우리 주님을 모든 것 다해서 섬겼으니 자 영접해 줘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를 대하는 바울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어떤 마음도 느껴지지요. 동역자 간에 어떤 관계가 돼야 되는가, 동역자 간에 어떤 마음으로 합력해야 되는가. 바울을 로마에서 말하는 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가.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렇게 높이고 칭찬하고 또 그의 수고를 인정해 주고 그의 영적 권위도 인정해 주면서 빌립보로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동역자를 대하는 그의 마음에서 사랑도, 섬김도, 희생도, 합력도,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칭찬, 격려, 이런 모습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다른 사람과 합력하여 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함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구나. 비록 내가 누구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모습이 어떤 기준에서는 부족할 수 있고 좀 어리숙할 수 있을지라도 에바브로디도처럼 모든 것을 다했고 정성과 섬김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동역자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교회 간의 관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은혜로 말미암아 동역자가 되었으니 서로 존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끝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반복하거니와 에바브로디도는 목숨 걸고 바울을 도왔습니다. 결국 질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을 실질적인 위기에 처했고요. 또 한 가지,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바울은 지금 어떤 로마에 있었다면 황제의 어떤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에베소 감옥에 있었다면 어쨌든 감옥에 있는 것은 죄인으로 취급받잖아요. 그러면 잘못이 있고 죄인이 갇혀 죄인인 사람을 돕기 위해 누가 옆에 있다 그러면 똑같이 취급받겠습니까? 바울 옆에 있다는 것은 에바브로디도도 똑같이 죄인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 죄인, 즉 바울이 죄인으로 판결받으면 함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바브로디도는 한편으로 스스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해 버린 거예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자신을 내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이 30절에 사용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라볼레 우에스다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뭘 말하냐면 도박하는 사람 말합니다. 도박하는 사람. 도박장 가서 어떤 사람이 그 도박에 빠져서 막 도박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의 도박 빠진 사람들은 뭘 걸죠? 전 재산 겁니다. 패가망신한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도박 같은 것에, 또 어떤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때 흔히 뭐라 그러냐면 올인한다 그러잖아요. 3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만큼 어떤 일에 올인했다. 무엇을 위해 올인했다. 위험에 자신을 내맡길 만큼, 내버릴 만큼 무엇인가에 올인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올인한 것일까요? 주님의 일에, 예수님께 올인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군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보내준 고귀한 동역자 에바브로디도는 주님께 올인한 사람이었다. 목숨까지 걸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의 일에 올인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자냐. 그러니 그가 너희에게 들어가거든 그를 기쁘게 영접하여 주고 감사하고 함께 안아주고 격려하면서 그를 잘 맞아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과연 우리도 주님께 올인하고 있는지, 주님께 다 모든 걸 걸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새길만 하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오늘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하는 말 중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했던 나의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요, 그 다음에 사자, 사도, 그리고 돕는 자, 종. 우리가 사자, 사도,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사명 감당하는 삶, 그 정체성을 가지자. 또 돕는 자, 종의 의미로서 헌신과 희생과 섬김을 아끼지 않는 믿음의 성도가 되자. 함께 협력하는 동역자 되어서 주께 영광 누리자. 마지막 한 가지,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자가 되자. 내 삶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만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위해서 주님 의지하여 내 삶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뒤돌아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한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보내신 사명을 깨닫고 사자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종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모든 것을 걸 수 있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이 시대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자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